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쪽, 구약성경 20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나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윤서도 나왔네. 윤서는 새벽기도가 처음이지. 그래서 일생에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신앙이 대대손손 또 우리 윤서에게도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또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또 계기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대대손손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이 순간순간 발생하죠. 감정적인 상황, 또 관계적인 상황, 또 여러 사건, 사고적 상황이 인생살이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감정에 또는 관계 문제에 또는 사건, 사고나 인생 문제에 있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절대로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시켜 주시니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는 우리가 신뢰를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나이만 살펴볼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참 엄청난 나이입니다. 인생 99세면 살 만큼 살았고
엄청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에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인본적인 생각으로 살고자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여가지고 한번 큰 실수를 벌이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하갈이 집에서 도망을 치고 또 지금 돌아와서 가정불화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가정분란 모든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정황,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후사를 약속하시고 믿음의 후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다시 재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지, 즉 삶의 모든 이해타산을 정리하고 미지의 땅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발을 뗀 지 24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정불화로 하갈이 도망한 후에 이제 아들을 약속받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 13년째가 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마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믿음이 쑥 성장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때 정말 하갈을 통해서 정말 후사를 계획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바로 그 위기의 때, 위험에 빠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86세 때부터 99세 때 오늘 1절에 99세 때까지 13년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징계 차원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도 쉽게 넘어져서 어느 순간에 그런 신앙이 있었나 할 정도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관계 갈등으로, 여러 사건 사고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못 믿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3년 침묵하셨지만 이제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후사를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지금 내어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 참 번민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히 좋았지만은 13년의 세월 동안 내 믿음을 그동안 지켜온 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셨나? 그것을 끈 하나 붙들고 근근히 정말로 이걸 어떻게 이어가야 되나 믿음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99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또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당신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젖먹는 자녀를 놓지 않는 어머니도 하물며 그렇게 챙기다가도 혹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진 후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로 거두지 말고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나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꼭 가져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래서 복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구원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구원 받게 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이름을 계명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을 저들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축복을 통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복받았지만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그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된 이 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의 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전부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내 언약을, 뭐 이렇게 계속 내가를 무려 6번이나 쓰고 계십니다. 내가 언약을 맺었지, 내가 구원을 주었지, 내가 후사를 약속했지, 내가 땅을 주었지, 내가 너를 구원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새록새록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 은혜로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자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 여러분 뭐 대단한 일 같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칭송받고 지금도 회자되는 이 놀라운 일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도 아닌데도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이것을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전능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전능하다고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행해라.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함에 나중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완전함에 나아갈 뿐이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하나님을 구원 역사의 주관자로 믿고 든든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그 앞에서 항상 관계를 잘 친밀하게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7, 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믿는 후손들 그리고 성도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맨 선봉에 섰으니 너는 호람데오 신앙을 갖고 내 앞에서 먼저 완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 앞에서 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내 앞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버린 시행착오 이런 거 겪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라. 세속의 유혹에 다시는 빠지지 말아라. 경건한 신앙을 잘 유지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 신앙을 갖고 마치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면서 옷을 훌러덩 벗고 도망을 친 것처럼 세상의 유혹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잘 유지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되고 참 황홀한 신앙을 잘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